2절까지 했는데요. 2절까지 했는데 2절 다 못했죠? 2절 다 못했는데 녹음이 일부가 안 됐답니다. 녹음이 일부가 안 돼가지고 그 뒷부분에 한 20분 정도가 녹음이 안 돼서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조금 요약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그 11장 2절에서 저희가 그 물두멍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죽지 않을과 셋지 않을 사이에 이제 그 물층이 있다는 얘기 드렸었고요. 그 물층은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얼음 같은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 그 투명한 유리바다라고 돼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설명하는 내용들 보면 마치 물이 얼어서 얼음처럼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그 우주가 굉장히 차기 때문에 또 우주에 존재하는 물의 그 형태는 보통 그 액체 형태보다 고체 형태로 하는 경우가 거의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얼음이라고 부르는 게 어떨까 이해하는 게 어떨까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층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그 성막 또는 성전에서 그 물층이 있는 거를 갖다가 뭔가 모형으로서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 드리면 주님의 성전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주님의 성전을 이 땅에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성막이지 않습니까? 그 성막이나 성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만들 때 그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상징물이 필요한 겁니다. 비슷한 거. 그 상징물로 한 게 뭐냐면은 물두멍이라는 거죠. 물두멍. 그래서 그래서 출애굽기 28, 그러니까 정수를 말씀드리면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시면요. 38장 8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다 찾은 거니까요. 제가 읽으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을 같이 노수로 만들었으니 회중의 성막문에 있는 여인들의 거울들로 그걸 만들었더라 해가지고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거울을 착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이 거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리로 만든 거울이 아닙니다. 그 당시 거울. 사실은 최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거울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청동 또는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노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울을 다 노수로 만들었으니까 노수를 얻어서 노수를 녹여가지고 노수로 만든 그런 물두멍. 큰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대야처럼 생긴 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이제 성막이 이제 원형이 된 게 성전이죠. 성전이 만들어서 성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열왕기상 7장 23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 열왕기상 7장 23절 어떻게 됐냐면 또 그가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한쪽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 가장자리까지 10큐비트더라. 그것은 사방으로 둥글며 그것의 높이는 5큐빗이요 30큐빗 되는 줄이 있어 그걸 둘렀더라. 그것이 가장자리 밑에는 돌아가며 둥근 자식들이 1큐빗마다 10개씩 있어서 그걸 두르고 그 바다를 둘렀더라. 그 둥근 장식들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든 것이더라. 해가지고 지금 열왕기하고 그 출애굽기에서 물두멍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물두멍 또는 바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 설명되고 있고 그것이 결국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그러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얘기가 계시록에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나오지 않고 여러 다른 그 구절에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수정 같은 유리바다 나오는 것은 에스겔입니다. 지난번에 다 찾은 거니까 그냥 다시 또 읽을게요. 에스겔 1장 22절에 보시면 그 살아있는 피조물의 머리들 위에 있는 궁창의 모습은 무서운 수정 색깔 같으며 그들의 머리들 위에 펼쳐져 있더라. 머리 위에 지금 수정 색깔 같은 궁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전부 정리해보면 하여튼 그 성막은 주님의 그 왕좌의 모습을 그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모형 비행기를 만들듯이 성막은 주님의 그 전의 모습을 모형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성막이 성전이 된 거니까 성막과 성전의 모양은 결국 주님의 전 모습을 주님의 앞의 모습을 전부 다 옮겨놓은 거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결국 그러면 주님의 앞에 갔을 때 그 주님의 전은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은 계시록입니다. 우리 계시록 배웠었죠? 계시록 4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시면요. 보세요. 1절 듣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는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려 하더라.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전 앞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절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건 하늘의 왕자로 가기 위한 문을 봤다는 얘기죠. 문을 통과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이 있고요. 두 번째, 내가 즉시 그 영 앞에 보였더니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계시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왕자에 계시고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보세요. 왕자가 있습니다. 왕자에 주님이 앉아 계세요.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가지고 그 왕자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게 우리 성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성전에 가게 되면 이 왕좌는 뭐하고 연결될 거냐면 지성소랑 연결되겠죠? 그죠? 이제 일단 그 염두에 주십시오. 지성소 연결된다. 그 다음에 그 왕자로부터 그 다음에요. 4절 보겠습니다. 또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한 가지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그때 계시록할 때 기억나세요? 이 24장로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하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주님 앞에 사람들이 가 있는 거죠. 교회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성전 앞에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지성소나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좌 앞에 사람이 있는 거랑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하면 지금 일정한 사람만 주님 앞에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왕좌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거든요. 모두 다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제사장.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 다음에요. 24자리 장로가 있고 그 왕자로부터 5절입니다.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보세요. 주님의 전이 있습니다. 주님의 왕좌가 있어요. 하나님 왕좌가 있는데 그 왕좌 앞에 7 영이 있는 불이 타고 있습니다. 7 등불이 타고 있어요. 그냥 왕좌 앞에 7 등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소 안에 7 가지로 되어 있는 향로가 아니죠. 등불 기억나시죠? 성소 안에 있는 7 등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걸 상징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있는 7 등불. 그 다음에 6절에요. 그 왕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가운데 왕자 둘레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짐승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지금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거죠. 말씀드렸던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고 왕자 가운데와 왕자 둘레, 그러니까 왕자의 가장 가까운 데에 누가 있다고요? 4짐승이 있습니다. 이 4짐승이 누구냐면 그룹입니다. 그룹. 그래서 이 그룹이요. 성소에는 우리 성막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의 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이 뭐라 그랬죠? 그 긍휼의 자리라고 했는데 그 긍휼의 자리를 뭘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까? 그룹으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가 주님을 왕좌를 상징하는 건데 그 왕좌를 상징하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궤인데 그 성궤의 뚜껑에 지금 그룹이 새겨져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막이 있죠. 그 막이 있는데 그 막에 숨어진 그룹이에요. 막에. 그러면 보십시오. 지성소가 가장 주님에 가까운 자리인데 그 앞에 막에 그룹이 그려져 있다는 얘기는 그룹이 주님에 제일 가깝다는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짐승이 있다. 지금 그룹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8절 보시면 그 4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이로다. 그 짐승들이 왕좌에 계신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24장로가 왕자의 예수님을 앞들여 영원부터 살아계신 분께 응배어 그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때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이걸 책을 내려놓을까 성경을 내려놓으시고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순서가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의 왕자에 갑니다. 맨 먼저 통과하는 게 어떤 거죠? 문을 통과하죠.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문을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근데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은 전체 모이는 것 중에 보이는 거를 순서대로 보이는 거를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서대로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여기 안에 보면은 문이 첫 번째 있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통과하고 나서
앞에 큰 유리바다가 먼저 있겠죠. 유리바다 뒤에 이제 주님이 계신 거니까 유리바다가 먼저 있겠죠. 큰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문을 통과해도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를 지나고 났더니 주님의 왕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왕자가 있고요. 주님의 왕자 앞에 뭐가 있다고요? 등불이 타고 있습니다. 일곱 개의 등불이 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왕자 7등불 옆에 그 주위에 24자리의 자리가 있고 거기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상상을 하십시오.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왕자 옆에 4 짐승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성막의 구성이랑 똑같습니다. 성막에서 똑같습니다. 지금 혹시 성경책에 뒤에 제가 또 가져다 또 잊어버렸는데 성막 옛날에 그림 그걸 가져다 지금 성경책에도 있거든요. 혹시 그 성경 뒷부분에 제가 가진 이거는 스터디 바이블인데요.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은 성경의 평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평면도 그냥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성막이거든요. 문이 있어요. 그죠? 당연히 문이 있어야 되겠죠. 문 들어갑니다. 물두멍 이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번제단 지나고 나면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이 뭘 상징한다고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상징하고 있죠. 수정 같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물두멍이 상징하고 있고요. 곧 지나고 나면 지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죠. 성소가 뭐가 있는 거라고요?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계신 건데 맨 뒤에 있는 지성소에 주님이 계세요. 지성소 앞에 막이 있습니다. 그 막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그룹이 새겨져 있다고요. 근데 그룹이 지금 왕자 주위에 있으니까 그것도 그룹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앞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7등잔대. 이 7등잔대가 하나님 왕자 앞에 있는 7등불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성막의 구조가 주님의 하나님의 왕좌의 구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안 나온 게 뭐가 있죠? 놋제단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향제단이 안 나와 있죠. 그럼 놋제단하고 향제단은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녹제 향제단은 어딨냐? 보세요. 계시록 6장을 보시면 돼요. 여기 6장. 6장에 9절과 11절 볼게요. 그분께서 5번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만든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오늘 보니 그들이 큰 음성을 일쳐 이르되 오 거룩하 신실한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한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들들처럼 그들이 죽임을 당해 그 수치가 차기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냐. 지금 제단 아래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제단이 번제단입니다. 실제 그 다음에요. 이 번제단 여기 있고, 그다음에 향제단도 있습니다. 일단 번제단 얘기 드리면 아까 그 얘기 보시면 여기 성막에서 이 입구 들어오자마자 큰 제단이 있죠. 이 제단이 훨씬 더 크겠죠. 이 번제단은 뭐 하는 제단입니까? 이거는 번제 헌물을 태우는 제단입니다. 당연히 크겠죠. 훨씬 더 크겠죠. 지금 큰 제단이라도 제단 아래라는 얘기 6장 9절에서 말하는 얘기가 이 번제단 얘기고요. 그 다음에요. 향제단이라고 아주 적혀 있습니다.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3절에 보시면요.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는 금제단 위에 들려하더라. 참이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들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도 제단에 불로 가득 채워 땅에 젖으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가 지진이 지금 향이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금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금으로 나온 제단인데 향을 피우는 제단인데 그 제단이 뭐냐? 여기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들어가시면 그 안에 있는 향제단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하고 향제단하고 지금 설명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1장 19절에 보시면요. 계시록 11장 19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향석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짐승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상석 언약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석 언약궤. 지금 어디요? 주님의 성전 안에 상석 언약궤가 있다는 게 어디야? 셋째 하늘에. 셋째 하늘에 주님의 성전 안에 상석 언약궤가 있더라. 그 성석 언약궤가 아까 이 그림에 있었던
이 성막의 맨 안쪽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성경인 거죠. 그럼 정리해보면 문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제단도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물두멍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향제단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그 등불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커튼 얘기도 나왔죠. 그 앞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성계까지 나왔죠. 결국 이 성소에 있는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구조가 계시록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내용 전체가 전부 다 계시록에 있는 내용과 성막에 있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상징하는 걸로 다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요.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주님이 하느님의 전을 보여주고 그대로 만들라고 했죠.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있는 걸 어떻게 썼죠? 자기가 직접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쓴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사도 요한이 본 거랑 사도 요한이 본 셋째 하늘이랑 모세가 본 셋째 하늘이 같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같지 않고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거는 사도 요한은 언제 사람이라고요? AD 95년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뭐 그 기원 후죠. 기원 후 한 95년도 된 사람이고요. 누구요? 모세는 언제죠? BC 1450년경. 그러니까 1500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BC 1500년경 사람입니다. 그럼 얼마의 시차가 있나요? 16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1600년의 시차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본 거랑 모세가 본 게 같다는 겁니다. 제가 이 가상가지고 완전히 지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고 또 그 성막을 만든 거를 사도 요한이 가서 지금 눈으로 본 거 아닙니까? 1600년을 거쳐서 다른 사람이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위치도 다르고 인물도 다르고 한 사람들이 1600년의 시차를 본 건데 같은 얘기를 쓴 거예요. 성경이 놀라운 점은 뭐냐면 성경의 맨 첫째 절부터 맨 마지막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서로 간에 충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히 뭐 누구든지 성경을 읽어보면 앞하고 뒤하고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 당연해야지. 하다못해 책을 써도 교정 같은 걸 보지 않습니까? 교정 봐가지고 앞에 얘기하고 뒤에 가고 당연히 맞추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맞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설정 오류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설정 오류? 그 큰 소설책 같은 거 그게 뭐 저는 이제 안 읽어봤는데 이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설, 그러니까 믿는 애들이 좋아하면 안 되는데 믿는 애들도 좋아하죠. 믿는 애들이 좋아하는 소설 중에 이제 해리포터 애들 있죠. 해리포터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시죠? 왜 싫어하냐면 마술에 대한 주님 싫어하시고 마법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해리포터나 이런 것도 싫어하시는데 어쨌든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 같은 그런 큰 소설들 보면 거기 가끔씩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설정 오유 이런 게 나옵니다. 뭐냐면 해리포터 1편에 나온 얘기랑 해리포터 마지막편에 나온 얘기가 틀릴 경우에 그런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해리포터 1편에서 뭐 누구하고 친구라고 나왔는데 해리포터 9편에 갔더니 누구하고 형제더라. 뭐 이렇게 나오면 설정 오류라는 거예요. 사람이 쓴 책들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한 작가가 소설을 여러 개 이렇게 한 사람이 한 10년, 20년에 걸쳐 책을 여러 번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줄거리가 같은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존 르카라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있는데 그 양반은 스파이 소설을 쓴 사람이거든요. 스파이 소설이지만 굉장히 하여튼 좀 이렇게 수준 높은 스파이 소설을 쓰는 양반인데 그분은 한 30년 동안 같은 주인공, 스마일리라고 하는 주인공을 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한 20년 전에 썼던 소설에는 스마일리가 몇 년도에 영국 정보부에 들어갔다고 나오는데 한 20년 지나고 나서는 그 연도가 바뀌었어요. 자기가 일부러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그러니까 한 작가가 쓰더라도 설정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설정 오류 생기면 작가가 설명을 합니다. 이거 사실은 옛날에 이렇게 썼는데 잘못해가지고 이걸 바꿨습니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줘요, 아주.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쓴 것도 일시에 썼던, 기간에 썼던 설정 오류가 생깁니다. 왜? 앞하고 뒤하고 쓰다 보면 틀린 거예요. 한 사람이 불과 몇십 년에서 써도 근데 서로 다른 사람이 1600년에 걸친 시차를 가지고 썼는데 지금 말한 소위 말하는 설정 오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 쉬운 게 절대 아니고 불가능한 건데 사실은 불가능한 건데. 근데 그러고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직원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고 그거 성경하고 르카의 소설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얘기를 드리냐? 코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코란? 그 이슬람교 공전은 코란이라고 하죠. 보통 그 사람들 진짜 발음은 꾸란이더라고요. 꾸란. 꾸란이라고 하는데 꾸란의 내용이 결국 이제 그 뭐 이슬람의 성인. 꾸란은 안 그렇습니다. 꾸란은요 앞하고 뒤가 틀려요. 틀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틀리는 게. 그래서 꾸란에 보면 꾸란을 설명하는 그 책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내용이랑 뒤에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여러 개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되면 뒷얘기가 우선합니다. 재밌지 않나요? 앞에 얘기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뒷얘기가 우선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되면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앞뒤에 똑같은 얘기를 갖고도 그 그러니까 모하메드라고 하죠. 모하메드이 얘기한 게 앞하고 뒤가 달라요.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하메드 본인이 얘기한 건데 불과 10몇 년 사이에 바뀝니다. 모하메드 그 꾸란을 쓴 기간이 이렇게 길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다릅니다. 꾸란에서 그래도 일관돼서 얘기되는 부분은 좀 웃긴 얘기지만 꾸란의 상당 부분 내용이 성경이랑 비슷한 거 아세요? 꾸란에서 상당 부분이 구약성서와 비슷합니다. 구약성서 내용들을 꾸란이 빌려왔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얘기라고 하냐면은 좀 심한 얘기로 얘기를 하면 기독교의 가장 강한 이단이 꾸란이니까 이슬람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 사실은 경전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구약성서를 빌려간 것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충돌이 없어요. 그 충돌이 어디 주로 있느냐? 마호멧이 쓴 부분만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구약성서 부분은 마호멧이 빌려온 거거나 정확히 말하면 베껴간 거니까 거기는 충돌이 없죠. 하지만 마호멧이 쓴 건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슬람교 신자도 아니고 여기 당연히 이슬람교 신자가 계시면 없으실 거고 혹시 이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이슬람교 신자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슬람교를 이제 저는 이슬람교를 해설하는 좀 책들을 읽어보면 하여튼 그 이슬람교의 가장 큰 재밌는 점은 뭐냐면 원래 이슬람교의 교리의 상당 부분이 기독교 교리랑 유사합니다. 유사했습니다 원래는. 근데 그것이 계속 어떻게 보면 바뀌어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르게 됐지만 상당 부분의 그 경륜의 교리를 이슬람교가 빌려가는데 그 안에서 사실은 상당 부분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좋다 나쁘다까지 얘기할 만한 입장은 저는 아니고 그걸 얘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 분명한 점은 꾸란에서는 앞뒤에 충돌이 너무 많아서 그것만 갖고도 논리에 일관이 없어요. 성경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문제죠. 그렇지만 성경은 안 그렇다.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불가능한 문제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문제다. 한 사람이 쓴 책에서도 앞뒤가 틀리는 거는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설정 오류라고 하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수백 명,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썼고 그 다르게 쓴 게 수천 년 동안 일련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맞는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라는 거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계시록에 있는 얘기하고 이제 성막에 있는 얘기하고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더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요. 그럼 이제 하나 좀 우리 성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성전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면요. 성전이요. 원래 성막이 있었죠. 모세 시대의 성막이다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됐습니다. 그 성전이 언제 없어졌죠? AD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된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없애면서 성전이 없어지죠. 그죠? 그러다가 환란기가 됐을 때 성전이 있습니다. 그죠? 환란기는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란기 있다 성전이 있다가 천년왕국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요. 그런데 영원의 시대, 천년왕국이 끝난 영원의 시대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성전이 없어지냐면 영원한 시대가 되면 주님이 물론 천년왕국부터 시작이 되긴 하지만 이 모든 거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전이 전체가 다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시대에 성전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요 얘기를 다시 한번 다음 시간 정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전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천지창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천지창조 7줄밖에 안 된다니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며칠 안 됩니다. 그거 갖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고민을 하긴 하지만 천지창조에게 7줄, 8줄밖에 안 돼요. 정말 그런데
그 7주 8주는 굉장히 열심히 보면서 성막에 대한 얘기는요, 뭐 딴 거 갈 필요 없이, 레위기까지 갈 필요 없이 출애굽기의 뒷부분 절반은 전부 성막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뭐는 어떻게 해라, 뭐는 어떻게 재료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레위기나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럼 성막에 대한 얘기가 천지창조보다 최소한도 주님이 성경을 쓰실 때는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천지창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할까요? 잘못된 거죠, 우리가. 성경이 있다, 요거는 성경이 있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한 포인트가 과연 성경을 썼을 때 포인트하고 같은 거냐? 아닌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막에 대한 겁니다. 성막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리면, 성막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많이 쓰셨고 성경에 많이 다녔다면 성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 하는 거죠. 성막이 중요한 이유.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요,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성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까지 쉽습니다. 성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럼 왜 이렇게 그 주님이 계시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중요하냐? 더 중요한 건요, 성전이 어디 있냐는 거죠. 이 지구상에 있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와 같이 거하시다는 뜻입니다. 성전이 중요한 이유고, 성전을 이렇게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이 안에 만들어 놓은 이유는 주님이 거기 거하시겠다는 뜻이고, 그거는 주님이 인간과 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우리한테 이 별거 아닌 우리들과 같이 계시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친족 구속자 우리 얘기 드릴 때 그 얘기 드렸잖아요. 친족 구속자가 왜 중요하냐?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주님의 율법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에서 친족 구속자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령도 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고 싶으신 겁니다. 누구랑? 우리랑. 그래서 이 땅에 계시려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주님이 여기 이 땅에 계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있대요. 근데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성전에 대한 얘기가 아니면 성막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게 되면 굉장히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사실 재미없어요. 저도 출애굽기 뒷부분이요, 이런 거 모를 때까지는 그냥 대충 읽었습니다. 그냥 그냥 무슨 건축 얘기 같아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걸 하나하나 자세히 읽다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자세히 그 하나님의 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성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성전에 대한 부분들, 그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조금 요거 다른 얘기인데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몇 번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왕국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는요, 별로 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왕국에 비교하면 별로 안 나옵니다. 근데 왕국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들어보시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성경 공부, 저도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왕국이라는 얘기를 몰랐습니다. 근데 왕국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니까 아차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랑 믿음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혹시 슈바이처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알버트 슈바이처 들어보셨죠? 그분 원래 목사셨습니다. 원래 목사셨고 신학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단지 우리하고 믿음이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분은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니까 좀 그냥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잘 안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난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고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책 중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뭐냐면 정신병을 앓았던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이 의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믿음이 다른 분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하나님 예수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지난 수요일인가 예배 설교할 때 저희 목사님은 슈바이처 얘기하면서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슈바이처가 쓴 책에 예수님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닌데 거기 안에 보면 슈바이처는 우리가 믿음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그분도 그렇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왕국 얘기만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성경을 사심 없이 읽으면 다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종말론을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그 종말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누구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서를 빼버리면 신약 성경이 뭐가 남습니까? 예수님을 빼버리면 신약 성경이 뭐가 남아요? 근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종말 이후에 뭐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종말 이후는 뭐죠? 왕국. 주님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왕국 얘기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하고 믿음이 다르신 분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당연히 왕국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15장 2절 보시면요. 거기 이기고 승리한 자라는 거 얘기가 나오죠. 지금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 앞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기고 승리한 자. 이기고 승리한 자들에 대해서 제일 착각하기가 쉬운 거는 14만 4천 명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14만 4천 명 아시죠?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인데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여기에 나오는 이기고 승리한 자들은 14만 4천 명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14만 4천 명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왜 차이가 있냐? 왜 중요한 차이가 있냐면요.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이어야 되거든요. 기억나시죠? 12지파에서 뽑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반드시 유대인들이어야 되고 유대인들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그의 이름을 쓰고 이기고 승리한 자들은 유대인들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방인이 더 많겠죠. 이방인이 더 줄이겠죠. 이방인이 더 많으니까. 그런 걸 다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아니고 14만 4천 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지금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럼 14만 4천 명이 어디 나오죠? 14장 1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절을 보시면요. 보라, 내가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이루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지금 어린 양과 같이 계시는 14만 4천 명은 어디냐고요? 시온산에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셋째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죠. 셋째 하늘에 시온산이 지금 있는 거고, 지금 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있냐고요? 이건 유리바다 위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제 생각인데 이 숫자는 14만 4천 명보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14만 4천 명이 선포에서 들은다니까. 그러니까 유리 바다가 더 넓겠죠? 시온산보다는 유리 바다가 더 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넓은 데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하여튼 그래서 주님의 이 세상의 나를 선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사람들 이들이 여기 지금 승리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럼 이 사람들은 이 땅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숨겨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뭐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뭐 물 거래도 할 수 있고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뭐 음식도 먹을 수가 없을 거고 병원에 갈 수도 없을 거고 엄청난 박해를 받았을 테니까 시간 문제지 죽었을 겁니다. 다 숨겨질 겁니다. 그러면 사탄의 입장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이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적그리스도한테 진 사람들이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냐면 자기가 죽였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기고 승리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승리라는 개념은 이 지구상의 우리의 이 짧은 이 삶에서의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삶 플러스 영생까지 고려했을 때 승리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영생에 놓고 봤을 때 주님의 입장에서 맞는 사람들은, 주님의 입장을 따라간 사람들, 주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은 승리한 사람이고요. 영생 입장에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은 영생에 비하면 훨씬 더 짧은 거니까 이 땅에서의 것이 이기고 승리한 자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위로를 주는 얘기 같아요. 어떤 게 있냐면은 철학의 위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뭐 책이 뭐가 유명한 게 한두 개겠습니까만 이거는 아마
기독교 문학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는 기독교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는 아마 최소한도 100개의 책을 역사상 고른다면 그 중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그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이게 쓰여진 시점이 아마 연도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900년, 800년 정도 됐을 겁니다. 800년, 900년, 그러니까 AD 80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굉장히 옛날 책이죠. 굉장히 옛날 책이고 책 제목은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황제의 뭐였냐면은 그 가장 높은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총리 대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그 일도 잘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모함에 대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고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결국은 처형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형당하기 전에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쓴 책이에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계속 그걸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 마음이.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총리 대신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아버지도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자기도 총리 대신이었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총리 대신이에요. 그 지금으로 치면 아버지도 대통령, 자기도 대통령, 자기 아들도 대통령, 아니면 아버지도 국무총리, 자기도 국무총리, 아들도 국무총리 집안이에요. 근데 모함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있어서 감옥에서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굉장히 억울한 걸 갖고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상상한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거기서 여신으로 나오는데 철학의 여신하고 대화하는 대목이나 대화를 하면서 안식을 구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기독교적인 책인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 안 나와요. 한마디 안 나옵니다.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내용은 주님에 대한 겁니다. 결국 뭐냐면 이 인생만 놓고 보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인생은 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것까지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결국은 악인은 심판하게 되겠다. 그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섭리를 따르는 그 사람은 그 선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섭리를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라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억울할 필요가 없다. 결국 너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그 악인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너는 반대로 주님의 상을 받게 될 거다. 뭐가 억울하냐? 그 짧은 저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너는. 그래서 철학의 위안입니다. 책이. 철학이라는 걸 주님으로 바꾸면 돼요 그냥. 주님 바꾸면 전체 얘기가 딱 다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아마 본인이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라는 얘기를 빼고 철학이라는 얘기를 썼던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인 책입니다. 성경적인 책인데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위로를 받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하나님을 믿어서 받을 수 있는 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몇 가지. 첫 번째는 구원이고요. 그죠? 영생돼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이 땅을 살 때 주님부터 받는 위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위로는 어디에 근반하고 있느냐? 그거는 영생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만 있다고 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 믿지 않고도 잘 되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 눈에는. 사악한 사람이 잘 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욥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수십 명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백 명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악한 자들이 시편에 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왜 악한 자들이 잘 되냐 이거죠. 우리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영생에 비하면 순간에 불과하고 결국 주님의 우리의 위로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놓고 보면 여기에서 우리 어떤 걸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사소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악한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영생에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니까 굉장한 위로를 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이 삶을 할 때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삶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삶에 어려움을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든 돈이 많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나 그게 돈이 많든 없든 나이가 적든 많든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영생에 대한 희망, 주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위로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 오늘 이 구절에서 보면 주님의 14와 4점의 말 듣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어려움을 받지만 영생을 놓고 보면 이기고 승리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 듣는다는 거에서 우리한테도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잘못된 교리는요.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교리 중에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기고 승리한 자들, 이 유리바다에 있는 이기고 승리한 자들은 순교한 사람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죽은 겁니다. 그죠? 우리의 말로 하면 죽은 거예요. 근데 연옥에 가 있습니까? 셋째 하늘에 가 있습니까? 셋째 하늘에 가 있잖아요. 가톨릭에서는 연옥에 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연옥에 가 있고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만 그 사람들이, 더 정확히 말하면 중보 기도와 헌금을 해야만 그 사람들이 진짜 천국으로 간다. 그게 가톨릭 교리거든요. 지금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죽은 사람들 그냥 셋째 하늘에 가 있어요. 가톨릭의 이 교리는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됐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증인 교리 중에는요. 소울 슬립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혼이 잠잔다. 여호와의 증인은요 굉장히 재밌는 종교입니다. 그거는 물론 이단이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심판하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사랑의 주님만 믿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이 넘치는 분이 어떻게 심판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옥도 믿지 않고요. 죽고 난 다음에는 죽어가지고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잠에 들었다가 그게 또 주님이 오시면 잠에서 깬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잘못됐다니 지금 잠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 보면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명이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프를 가지고 셋째 하늘에 올라 유리바다에 서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자는 것도 아니고 연옥에 있지도 않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가톨릭이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는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거는 그냥 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죽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는 영생이 있다는 걸 알고 영생에 대해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기심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겼을까? 그 중에 제일 큰 호기심이 이런 거죠. 천국에 시온산이 있다는 얘기 아까 드렸잖아요. 야, 천국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래?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수령가도 이래 봐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임사체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사체험이 뭐냐면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임사체험들에 대한 것들은 별로 이렇게 신빙성이 덜 가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읽었던 내용 중에 미국에 있는 의사 한 분이 본인이 심장외과 의사입니다. 심장외과 의사고 신경외과 의사고 아주 굉장히 좋은 하버드대 의대 교수였어요. 듀크 의대 나오고 하버드 의대, 듀크 의대나 하버드 의대 전부 다 하버드 다 아실 거고 아주 유명한 분이고 본인도 신경외과로 아주 세계적인 의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심장이 정지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지했다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책을 썼었는데 이 사람이 그 내용을 썼는데 자기가 이제 그 7일 동안 자기도 도저히 그 7일 과학자지만 의사지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자기는 분명히 죽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그 사람이 쓴 내용에 보면 자기가 본 천국은 마을이 있었대요. 강도 있었고요. 산도 있었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걸어다니지 않았대요. 자기는 그 위를 날아다녔답니다. 그리고 그 날아다니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대요. 근데 그 안에 마을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웠고요. 날아다니는데 자기가 같이 날아다니면서 그 전체에 대해서 누군가 설명을 해주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었대. 자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랍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그걸 깨어났습니다. 깨어나고 난 다음에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거는 입양된 사람이에요. 부모님한테서 직접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입양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깨어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입양한 새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모르는 어떤 여자가 자기를 했는데 너무 낯이 익더라. 그랬더니 거기서 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입양받았을 때 여동생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생부모는 그 여동생이 죽었대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입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동생이 죽은 것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여동생의 얼굴이었다는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가 얼마나 그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분은 믿는 분입니다. 믿는 분인데 어디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믿게 되면 제 셋째 하늘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가 유사한 느낌인 것 같아요. 바다도 있고요, 산도 있고요, 강도 있고요, 나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임자체험하신 그분의 이끌어와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물론 그게 얼마나 많냐는 것까지 제가 입증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위로가 되냐면 저는 이제 저도 언젠가 가게 되면 저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만나게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저희 아버지라든지 그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성장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여튼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 이 15장 1절과 2절의 핵심 구조는 뭐예요? 우리 인생은 이 땅의 목표를 주지는 않는다. 우리가 주님의 상과 벌은 이 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영생까지 하는 것이다. 이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15장 3절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